할렐루야. 우리 3사 남선교회, 사남선교회는 이제 금년에 처음 만들어진 선교회고, 우리 박재영 집사님 기도도 해주시고, 또 3사 남선교회 특성도 해주시고, 박수 한 번 더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도를 해주셔야 우리 3사 남선교회가 힘 얻어서 또 주께서 또 허락하신 또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온토스에 온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벌써 이제 2월에 들어섰습니다. 2월 달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또 2월 달에 우리가 사순절로 시작하면서 온토스에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8장 14절, 마태복음 8장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달리실 때 비겁하게 도망갔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세워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모습 속에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계속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능력의 말씀. 또 하나는 병자와 또 연약한 자, 고통받은 자를 치유하시면서 심지어는 귀신까지 내어 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행해진 기적들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인용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먼저 만나시죠?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냥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의원에게 부탁할 수 없고 어떤 처방도 받을 수 없는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열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죠. 그 다음 구절인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물매 그랬습니다. 하루에 해가 저물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했던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온 세계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에는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역시 그 병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소문이 났죠. 얼마나 예수님의 주변에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주시고 긍휼의 눈빛으로 그들을 보시고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료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역사의 족적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드린 말씀처럼 두 가지에 주목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여기에 관점을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대하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도 그러하고, 귀신을 쫓을 때도 그러하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그러하고,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동정하시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긍휼히 여기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 내가 뭔 불쌍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많고, 나는 제법 젊고, 그리고 내 능력이 있어 에너지가 넘치는데 뭐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런 분들은 나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만한 자격이 안 된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얼마나 되며 자기의 젊은 것에 힘이 어디 있습니까? 교만하고 자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심령을 다 토로할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진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할 것은 치유의 역사 이전에, 고침을 받기 이전에, 귀신들이 떠나가기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동정하시는 긍휼의 그 은총을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셔서 무엇을 체험하셨습니까? 우리의 슬픔을 아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서 허덕이는가를 예수님께서 살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에 당도하셔서 처음으로 보이신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가족들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우셔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마지막 때의 종말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수많은 여인들의 고통과 그 자녀들에게서 닥쳐올 어려움들을 미리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울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를 동정하여 우시기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마음에 잇대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병을 고쳐주실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때,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우리를 보고 우시기까지 우리를 동정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공동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뜻을 품고 한 가지 마음으로 모인 곳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공동체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서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필요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아끼고 형제를 품어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셨던 대로 우리의 심정이 그렇게 서로 교환될 필요가 있어요. 참 불쌍하다. 인간이 인간을 동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 속에서 짐을 서로 져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동정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고 품어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우리 심령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초대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3절에도 보면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적이 있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기초와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 있는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서로를 동정히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치유가 시작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토세로 가면서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는 2월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동정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긍휼하심과 우리를 치유하시기 전에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달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않게 또는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길 가다가 우연히 교회에 갔다가 생각지 않게 이런 표현을 가끔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셔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대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토셀에 모인 것이 어제 잠깐 내일은 온토셀 나가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그래도 용케 나왔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아침에 주의 전을 찾아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선포하시고 우리 가운데 적용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위대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이 표현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이 인용된 거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다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고 하늘에 계셔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계시고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정말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종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직접 만져주시고 우리를 긍휼의 눈빛으로 보시고 우리의 가운데서 회복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위대한 영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든다고 할 때 저 멀리 어디 계시는 예수님을 고백하지 말고 내 앞에서 내 머리에 안수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5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절을 인용한 것이지만 5절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징계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에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삶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현재 아파요. 우리는 현재 마음에 들끓고 있어요. 내 삶이 무너져 내려서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날 품고 계시니까 고쳐지기 전에, 회복되기 전에, 새롭게 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평화와 은혜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고쳐져야 평화를 얻겠습니다. 내 몸이 다시 회복되어야 천국을 맛보겠습니다. 그렇게 거꾸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먼저 평안을 맛보니 내가 그리스도를 확신해서 내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얻는 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내 몸을 치유하시고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일으켜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믿음 있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의 모든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을 때 피를 찰쩍 흘리신 거예요. 머리에다 가시관을 쓰지 않았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쫙 흘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피를 뭐라고 말해요? 보혈의 피라고 그래요. 보혈의 피. 보석과도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피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채찍 맞아야 됩니까?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죄인 우리가 사형에 처해져야 되고 우리가 채찍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가 내 심령과 내 삶과 내 모든 육체에 흘러내림으로 내가 나음을 얻고 회복을 얻고 축복을 얻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에서 노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귀신들을 내쫓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무슨 힘으로 귀신과 싸워서 이깁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사탄을 대항해 가지고 우리가 무찌를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발하실 때 귀신도 내쫓으시는 줄 믿습니다. 귀신도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저 멀리 도망가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결박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그를 결박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떨어질 수 있도록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박 집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하다고 기도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지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셔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믿음을 더 충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굳세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날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한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는 가운데 회복하는, 그리고 귀신이 내어 쫓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시고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제 곧 있으면 2월 14일부터인가요? 참회의 수요일이 시작돼서 사순절이 시작돼요. 2월은 사순절의 날이에요. 2월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 넘어 있는 부활을 바라보는 달로 진행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굳세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주를 다시 바라보고 나아가서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